본선교 5번째입니다. 페루 현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서구 선교사는 돈을 많이 가지고 페루에 와서 귀족처럼 산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지역이나 교통이 나쁜 곳, 아마존 밀림이나 안데스 산악지대 등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수도리 많아 큰 도시 아스팔트만 밟고 다니려고 한다. 그들 우리에게 명령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찰스 브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 하여금 교회 개척자에 의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결국 새로운 신자를 희석시키고 자유를 방해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선교사가 사역의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역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돈을 앞세워서 하는 사역은 현지인들의 의존성을 키우게 되죠. 사실은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은 서구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물량 선교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물량 선교조차도 현지인들이 볼 때는 상당한 액수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국 선교가 지금까지 88 이후에 한 30여 년을 해온 것을 비교해 보면 돈이 상당히 주요 도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현지인들을 얼마나 세우는 데 도움이 됐을까? 저도 별로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지인들의 의존성을 더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데에도 있어서도 서구 선교부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몇몇 선교부의 평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그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건물을 일방적으로 현지인들이 아닌 선교사가 외부 자원으로 지은 것. 두 번째, 현지인 사역자를 선교사가 전적으로 사례비를 주는 것. 그래서 돈으로 현지 사역자를 이제 고용을 해서 대신 사역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구도 과거에 그렇게 한 선교가 많은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것이 되돌아보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부도 상당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건축을 100% 외부 자원으로 하는 분이 많고요. 또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자들을 선교사가 다 지원해서 세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현지인들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로 이제 지도를 이해한 부분들, 리더십 패싱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을 passing the bat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할 때 바톤을 이렇게 건네주죠. 그러한 것을 표현해서 이제 passing the baton of leadership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토착교회 선교의 열쇠는 선교사의 지도력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지도력에 의해서 토착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할 수는 있겠죠. 그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 현지인들이 얼마나 지도력이 있느냐죠. 선교사님들의 주요 관심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보다는 언제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에 관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양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양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연령대가
주로 30대 초반에 나가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지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역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상 이렇게 하려니 아마도 그것을 이제 그러면 현지인들이 알아서 자립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은퇴해도 뭐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역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이양의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이러한 그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사역적으로도 그 현지인의 사역자가 얼마나 선교사를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키워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교사가 떠나면 사역이 중단되고 혹은 폐쇄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교회 개척자들은 현지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처음에는 선교사가 전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4P 원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현지인과 등역자 관계까지 갈 수 있도록 바꿔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쩌면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현지인이 돌아가면 이제는 현지인들을 사역에 관련 모든 활동에 참여시키고 비전도 공유하고 쉐어링도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면서 그 중심에 현지인들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션 플랜팅은 현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이양이 잘 안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미션 플랜팅까지 갈 수 없습니다. 교회 플랜팅만 하고 제작화하는 거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 가셔야 합니다. 선교지 이전 전달을 위한 조건 탐 스타이픈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현지인과 깊은 관계 형성해라. 현지인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도록 해라. 현지인들에게 먼저 모범 보여라. 사역에 대한 권한이 분산되도록 조직하라. 현지인들이 즉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라. 실수 받아들여라. 현지인 성도들을 신뢰하라. 자신의 이임 계획을 알려줘라. 준비된 부재를, 선교사가 없는 부재를 또 계획하라. 이임된 데 사역에 선정할 것을 기대하라. 이런 마인드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것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현대 선교의 주요 전략, 어떤 선교가 이제 주요적으로 전략이 이루어졌는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30년을 되돌아보는 거죠. 1692년, 1792년 때부터 이제 현대 선교의 시작으로 보니까 한 230년 정도 되죠, 이제. 윌리엄 캐리 선교 전략,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분은 벌써 그때 당시에 인도를 선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 언어와 문화를 신중하게 보아야 된다. 두 번째, 선교사는 선교지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 선교사는 가능한 많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선교사는 선교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선순위 둬야 된다. 선교사는 지역교회 개척해야 된다. 선교사는 현지 목회자를 양성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들에게 목회 사역을 위임해야 된다. 200년 전에 벌써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를 했죠. 참 물론 이분이 공과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0여 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참 귀하다. 어쩌면 우리 한국 선교부가 200년 지난 시점에도 이렇게 못하는 우리의 부분을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 공부들을 안 하는 거죠.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선교 역사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서구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를 했는가를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 뭐 부교육자나 아니면 뭐 교회 개척 좀 했다고 우리 신학교에서 좀 배웠다고 뭐 선교에 대한 말은 들었지 선교에 대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문화에 대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이식 선교처럼 가서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무모하게 했는가를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윌리엄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케리랑 허드슨 테일러 그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만든 사람이죠. 뒤에 OMF로 바뀌었죠. 이분들은 이게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을 좀 했던 분이죠. 선교사를 직접 성경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기도하는 것. 선교사를 선발하는데 어떤 학문적 수준도 요구하지 않은 것. 독신 여성 선교사들을 모집한 것.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영국은 여성들이 선교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센세이셔널한 거죠. 네 번째 범교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 그러니까 초교파 어쩌면 선교 단체의 효시죠. 범교단 이후로 인한 세례와 침례 이런 뭐 범교단이다 보니까 장로교단 쪽에서는 세례, 침례교단 쪽에서는 침례에 대해 그럼 뭐 어떻게 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또 혼란도 있었죠. 다섯 번째 선교 본부가 반드시 중국에 있어야 한다. 그 내지 선교이죠. 여섯 번째 모든 선교사들에게 중국 문화를 자기 것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선교사가 항상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녔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를 자기 것을 삼는 것을 축구한 그 이유에서 시작을 했죠.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 교회 개척보다는 광범위한 전도에 더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선교사들에게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윌리엄 캐리 시대는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해서 선교사들 해안선에는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역량을 했는데 허슨 테일러는 내지 그게 아니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 속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게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거점을 옮기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죠. 이런 그들의 선교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알렌 클락하는 잔 네비우스죠. 네비우스 선교 전략. 네비우스가 초창기에 중국에서는 사역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사역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는 옛 방식이라고 했어요. 예전의 방식에 대한 부작용이 6가지를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사역자를 선택한 현직 교회에 해를 준다. 두 번째, 급료를 받는 새 신자에게 해를 끼친다. 세 번째, 참신자와 거짓 신자의 판별이 불가능하다. 신자들의 금전적 이득에 관심을 조장한다. 뭐 자발적인 노력을 중단시킨다. 여섯 번째, 선교 과외에 대한 낮은 시간을 갖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뭐 돈으로 고용을 해서 했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고용하고 다 선교사가 급료를 줘서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 행사 비용을 다 선교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다 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진짜 신자인지 누가 거짓 신자인지 판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더 이 사람이 열심을 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소명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가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금전적 이득에 관심을 조장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인 노력이 안 하죠. 스스로. 항상 대가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발런티어의 핵심은 자발성이잖아요. 자발성.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이 자발성의 이 파워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더군다나 선교 과업에 대한 시각이 거의 없죠. 자기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업 또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적은.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그 새로운 그 전환을 갖고 왔죠. 네부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하지만 혹시 필요하면 뭐 나중에 예, 뭐 아마 강의 안에서 조금 더 길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해할 정도 수준의 강의 안이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한국 교회에 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그가 적용한 것이 한국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놨죠. 당시에 문헌에 보면 1899년에 한국교회 건축 자료 통계를 보는데 예배당 수가 800개인데 한국교회에서 교회인 스스로 전액 부담한 게 780개. 한국교회가 3분의 2 부담하고 외부 선교 자금이 3분의 1이 20여 개. 그래서 한국교회 부담 비율만 가지고도 97.5%. 1909년 한국의 사역자 자립 현황, 한국의 사역자 수, 한국의 교회 전액 부담 991, 한국교회 선교 자금전 61명, 한국교회 부담 비율 94.2%.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아시아만 보더라도, 아프리카까지 볼 건 없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만 보더라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가장 늦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혹은 메콩 개발 지역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어느 나라들보다 한국이 가장 복음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늦게 받은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 선교국에서 선교로 바뀐 데에 가장 선두주자가 됐고 그것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교회들이 전적으로 자립을 이루어내고 100년 만에 자립하고 그 역량을 선교에 이렇게 기여한 그리고 외부인의 의존을 지금 거의 안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마 한국에도 물론 아직도 서구 선교사가 일부 남아있지만 그분들이 뭐 한국 교회에 무슨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특수 사역 때문에 남아 있겠죠. 뭐 고아원이나 병원이나. 그런데 동남아는 아직도 선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있고 외국 선교사들도 있고. 아직 100% 자립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 결국은 그 자국인들이 얼마만큼 외부인이었던 선교사로부터 탈피해서 그 자국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역이 전개됐느냐 안 했느냐, 즉 자발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느냐 안 됐느냐가 관건이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교사가 빨리 발을 빼는 나라가 사실은 좋은 거죠. 선교사가 오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선교사가 빨리 빠져줘야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할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과 제가 파송될 때만 하더라도 90년대에 정선을 하더라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죽을 때까지 있어라 이런 정사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전략은 뭐냐면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서 또 다른 나라로 가라. 이게 이제 더 전략이 맞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 결국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건데 선교사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선교사 끝까지 있으면서 계속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10가지 방법 중에
선교사 개인적으로 순회하며 전도하는 것, 사역의 모든 분야에 성경 중심 되는 것, 자전, 자치, 자급, 모든 신자 조직적 사역 공부하는 것, 성경 형별을 통한 원격성 징계하는 것, 다른 선교단체 연합하는 것, 법정 소송 사건에 간섭하지 않는 것, 민주 경제에 일반적인 도움을 주는 것 하는 이런 다양한 전략이 있었고 그 중에 세 가지가 자전, 자치, 자급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부 선교 전략을 이 세 가지만 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는 성경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계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당시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에 한 것은 자전, 자치, 작업도 있었지만 그와 맞물려서 교회들마다 이러한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빨리 시작하게 한 것. 또 무엇보다도 그 전에 한국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런 요인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열정, 열심 이런 것들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조금 더 해보자면 내부 선교전체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한 것은 맞아요. 아시아 국가제 한국에서 1896년에 평양 북서 지역에 54개 마을 중 22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1년 뒤에 53개, 그 가운데 25개 교회당 소유했고 1898년도에는 160개의 교회와 60개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이러한 성공 요인은 두 가지로 봐요. 자립자전 자치인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경 강조 정책입니다.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자립자전 자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맥가브란 FTT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고요. 내부자 운동을 조금 하겠습니다. 내부자 운동.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내부자 운동 선교 전략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무슬림권에서 힌두 여권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무슬림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있던 상황과 사회 공동체 배경 가운데 그들을 머물러 있는 자를 일컫는다. 아까 우리가 빼내기식 우리 전도 방법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죠. 빼내기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무슬림 사역자들 중심으로 빼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회심했더라도 그들이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있게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또 시작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부여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종족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뜻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조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크리스찬이 되면 당시 조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서구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갓을 쓰지 않고 상투를 자르고 이런 것, 이런 일을 이제 마치 정체성까지 벗어내야 되는 문화적인 정체성도 버려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갓을 쓰고 또 상투를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서구가 문화가 우리를 사실 침투한 거죠. 2000년 동안 가지고 우리 문화가 그냥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향받아서 서구화가 된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이걸 우리가 무슬림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카이로스 훈련 같은 데 보면 상황화 예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기본적인 상황화 예배라든지 내부자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 학습이 부족하니까 오해를 해요, 자꾸.
어디서 좀 들은 걸 있어가지고 오해를 해. 학습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어서 정하는 것이 이게 아주 위험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개종을 하면 그냥 똑같이 무슬림처럼 예배드릴 거 다 드리고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는 벗지 않고 복음은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들이 무슬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슬림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죠. 그들이 무슬림들이 드리는 모스크 사원에서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죠. 예식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그대로 남겨둬라.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주요 이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 운동에 등장하는 교회로는 이것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글을 대충 보고 막 오해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어를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읽기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어떤 글을 읽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오해를 하죠. 잘 읽지도 않고 공부 안 하고 내부자원들에 등장하는 교회론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하려면 공부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하죠. 교회론은 사도적 본질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분명히 세상과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도 인식을 합니다. 사실 신학교의 대부분 이와 같이 사도적 본질을 삶을 인식하고 대유임령을 수행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주체적 세력이요 그리스도의 대행자신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창기에 제자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을 때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어떤 사람은 할례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또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할례를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로 계속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따라갈 수 있고 안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뭐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어휘들은 아주 집단적인 예수는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권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혀 닮을 수 없거나 심지어 왜곡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증거되기 위하여 어휘나 용어의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어나 어휘들은 시대적 벽을 닫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바라보는 관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 무슬림 크리스찬에 대한 이해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상황화 예배하면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없어졌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거나 선교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세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신 것처럼 그 더러운 돼지를 치며 귀신들이 바글거리는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내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알 수 없는 꿈을 해석한 요셉과 같은 역할로 부르시기 원하시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문화적인 간격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이미 드러나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돕도록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내부자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전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네트워킹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시대죠. 지금. 혼자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어떻게 선교사들과 또 현지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는 현지에 있는 다른 단체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일을 하냐, 네트를 가지고 서로가 연결해서 일을 해내냐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이제 전문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목표 지향적으로 볼 때 남은 가업은 대단히 지금 이제는 뭐 지역적으로 오지보다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 벽을 못 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 벽을 넘는 사람은 목사로서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중국으로 뭐 선교사들이 거의 철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인도 심지어는 요즘은 그 아프리카나 기독교 국가에서도 목사로서 무슨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장애를 많이 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인 아까 말한 그 직업 선교사들 아니면 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사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현지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지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우리끼리 막 전략을 이야기해도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고 그 사람들이 뭐를 지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가지셔야 이제 그 사람들 중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도 역할을 찾고 선교사들이 그러한 현지인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은 땅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죠. 원래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선교를 지향하게 했는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국가, 나라, 속지 하는 이러한 땅 중심으로 바뀌어서 선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이 속인 중심으로 people oriented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 중심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죠. 도시 안에는 모든 미전도 종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좀 이렇게 오지 막 산에 가서 그냥 몇 명 있는 데서 막 선교사가 하는 헌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교제 처음 갔을 때 미전도 종족 사역을 했으니까 주로 이제 오지 선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시내에서는 신학교도 함께 팀 사역을 했지만 미전도 종족 사역할 때는 정탐하고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을 막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해도 뭐 교회를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한계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면 단위, 읍 단위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마을들이 퍼져 있고 그런 마을에 가서 교회를 하나 하고 하는 것이 선교사가 30년을 한들 과연 몇 개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워도 걱정인 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뭣도 모르고 선교를 할 때 한 뭐 5교회까지 제가 한번 관리를 해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오주고 뭐 또 일이 있어서 못 가고 한국 나오고 이러니까 어느 교회는 제가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는 교회도 생겨나고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선교사가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키워서 현지인들이 가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역할이 좋은데 하는 한계를 바로 만나서 저는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애들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제가 역할을 계속 해서 지금 제가 필드를 떠나온 지도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했던 교회들이 6, 7개가 한 10개 정도가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가 그런데 가서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선교사님들에 따라서. 그러나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선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선교 개척은 말씀을 드렸죠. 미션 플랜팅은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이 꼴이 아니고 그것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플랜팅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 연구하셔야 돼요. 현장 연구. 네. RDS, Research Development Strategy가 다 이런 그 연구에서 전략이 어디에서 나와요? 현장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의 연구가 없이 현장 전략이 나올 수 없죠. 이 외부에서 현장 연구 없이 한국에서 뭐 이 나라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허상이에요. 절대로 현장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먼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본부 입장에서 보면 멤버 케어, 위기관리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뭐 비즈니스 NGO 그리고 온라인 도구. 요즘은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온라인 도구를 활용을 잘 하셔야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프로가 되잖아요. 프로. 조금 더 전문성을 더 키우고. 지금 대면 시대와 비대면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대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도 그냥 가서 대면에서 사역을 하니까 되어집니다. 교회 개척도 할 수 있고 뭐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선교사가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가면 뭐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돼서 가지 못했을 때의 온라인 도구는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익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이게 본질이에요. 오리지널리티. 지금 시대에 꼭 해야 될 일, 무의미한 일 빨리빨리 없애고 대유행령을 향한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가는 일을 자꾸 축소시켜 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진 프로가 돼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선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역에서 프로를 원합니다. 프로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노력 또 계속되는 학습 이것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프로들끼리 협력하셔야 됩니다.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꾸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완수와 선교 전략, 세계 선교 사명은 어느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이런 완수를 위해서 선교 현장마다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한 올바른 선교 전략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 전략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선교 전략은 여러분 현장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사역의 올바른 선교 전략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도 아니고 또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도구입니다. 선교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not successful.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faithfully, 충성된 자가 되기를 부르는 것. not successful, 성공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는 것은 그 선교사 성공해야 돼, 너 그거 갖고 잘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충성된 형제기처럼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선교사에게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됨됨이를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는 있지만 투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비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을 완성해 주게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으리만큼 엄청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이 전략 세우기 이 부분은 오후에 혹시 우리 훈련팀에서 조별로 활동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전략하는데 가장 더 기본은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비전 선언문도 좀 만들어 보고 사명 선언문들을 만들어 보면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 사역 속에서 사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훈련부에서 각각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좀 조별로 토론하고 전체 토론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